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있죠.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어렸을 때 보았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년에 한 번씩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이 해마다 돌아오는데요. 이 탄생은 어떤 유명한 어떤 왕이나 훌륭한 사람의 그러한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생이고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제 기억에 1981년 아마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요. 어른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저기 영국이란 나라에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찰스 황태자였죠. 그래서 그 황태자가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심지어는 제 기억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까지도 TV 앞에 앉아서 그 결혼식 중계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혹시 이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도 없는 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도 그것을 그 당시 81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생중계를 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이 기쁜 일이 아니고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요, 온 나라, 전 세계가 들뜹니다. 심지어 이슬람 쪽에 있는 나라도요, 성탄절이라고 해갖고 그 연말에 그런 분위기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슬람뿐만일까요? 공산권인 중국도 그리고 우리 옆나라 일본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들조차도 성탄절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별 반응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그냥 빨간 날, 노는 날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기에 별다른 감흥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냉랭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전화기나 보고 있을랜다. 나는 피곤하니까 잠 좀 잘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내용은 1절과 7절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은요, 1절부터 80절까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에 앞서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일과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짧게 예수님의 탄생이 요약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결코 가볍게 간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짧지만 그 내용이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 직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또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하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요 만왕에 오셨을 그때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경배를 받습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로마는요, 호적을 등록할 때 그냥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이름, 직업, 재산 정도, 그리고 가족들의 현황을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호적 방법이 바로 자기의 본적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법에 로마의 명령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너희 명령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혼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치면 결혼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만 않았지 이미 법적으로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혼한 상태에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되었더라. 임신을 했는데요. 그냥 보통 임신이 아니라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우리로 치면 임신 9개월? 굉장히 이제 내일이라도 바로 아기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촉박한 시간에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전국 팔도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숙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숙박업소에 방이 없다 보니 말이나 소를 키우던 우리에서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을 낳고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이를 쌓는 그 천을 어디에 놓았다고요? 말이나 소가 먹는 밥그릇,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 모든 환경이 부유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낮고 낮은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부유한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부터 높고 높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기쁜 일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늘인가 혹은 별인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빌죠. 일반적으로 우러러보면서 빕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신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또 여러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그러한 모든 것을 겪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체휼한다는 말을 쓰지요. 체휼. 체휼이란 말은요,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둘째로는 구세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우리에게서 났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고 소망을 주는 희소식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벅차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4강에 올라가는 그 기분이 어땠죠? 그 축구 경기 90분을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승리할 때 기쁘고 좋고 벅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축구 경기 이기는 것에도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을 하는데 나를 구원하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9살 때까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자면서 정말 뭔가 좋은 것이 오겠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 다른 것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와도 생각이 있겠습니까? (1980년) 계엄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어린아이인 저한테 그것이 왔을까요? 그저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것, 크리스마스 선물, 그 기쁨에는 다른 것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상황이 정말 안개에 쌓인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 그 시간은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슴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일 후만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생일, 성탄절이 오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가,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은 불변합니다. 결코 변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거동락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실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사실을 나만 갖고 나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사실로 끝났지만 8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누구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백정이나 가파치, 그런 정말 천대시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양을 끌고 들로 산으로 나가면요,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달을 돌아오지 않고 양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유대교 의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놈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대시 받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인류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상관없이 찾아오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직접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 믿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갖고 정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말 구유에 있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13절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이 죄악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란 것입니다. 평화를 싫어하고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평화를 원하면서도 자기 식구끼리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자녀가 싸우고,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화는 막힌 담을 허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평화를, 화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사실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이 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의 전하고 구원자심을 나타내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늘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